오늘부터 호세아 선지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의 사람으로 북왕국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북왕국 출신의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가 돼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죠. 똑같이 호세아라는 이름과 동일하긴 한데 다른 인물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그 선지자와 선지자의 그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 호세아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이제 음탕한 여자와 함께 그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내려지죠. 사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상식적인 명령은 아니죠. 레위기에 의하면 선지자의 아내는 처녀여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거룩한 여자여야만 되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특히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라 그랬어요.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무화과의 떡 이런 뜻인데요. 그 달콤한 무화과의 떡은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딸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에서의 호세아는 신약에서의 예수라는 뜻과 같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묵상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10절, 1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호세아가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부정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나중에 이들에게서 다시 이제 암미와 그 루하마라고 하는 이제는 부정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또 낳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음란하였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왕국은 어때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뿐이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중에 그 백성들을 암미 또 루하마라고 이제 부르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제 2장 1절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을 죄 가운데 불러내시겠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이제 고멜이 임신하여서 그 자식을 낳는데요. 특히 그 이름을 처음에는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르엘의 뜻은 흩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 흩으신다 이런 표현에 보면 여기 보면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그,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 예후의 집안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부정했던 왕들,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왕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여기 떠올려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여서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만든다. 이런 표현들까지 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만들죠. 또 임신하여 딸을 낳는데 이름을 루하마, 이제 로라는 뜻이 영어로 no입니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루하마는 국률이 여기다인데 루하마 그러면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아들을 낳아서 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로암미, 그러니까 암미면 나의 백성 이런 뜻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이 호세아와 그 고멜의 관계에서 낳은 그 자녀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겨서 부정한 그 관계를 이룬 것 같이 이 선지자가 당연히 처녀와 결혼해서 또 부정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한 자식들을 낳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 관계를 설명하고자 오늘 호세아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뭐 선지자가 좋아서 했겠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찌 보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아내와 함께 부정한 자식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하세요.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 과거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두시지만 다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예요.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한에서 보면 이 나라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던 왕들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단하신 왕들이 그 왕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참 한탄할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왕국이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대부분 사마리아에 남아서 끝까지 항전했던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강제로 옮겨지게 되고 그것에서 이제 그동안은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이제 섞여서 이제 살게 되고 또 일부는 도망치고 또 일부는 이제 남유다로 이제 소속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 10지파 반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파 반 정도만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한 지파 반이 이 유다에게 속한 이제 족속이겠죠. 그래서 남유다의 남은 족속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거의 남은 족속, 야곱의 12지파 중에 남은 족속이 거의 유다로 통합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제 유다 족속, 유다의 후손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나중에 다시 그 나라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복이 먼저 있고, 그런데 이것은 1차적인 회복이고 그 이후에 여기서 보면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터주시는 그 장면들을 이 호세아의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앞으로 이제 호세아의 말씀 우리가 묵상해 갈 텐데요. 이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읽혀지고 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사랑의 이미지로 다가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너희 백성에 대해서 또 때로는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진노하신다, 또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다시금 회복해 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에서의 핵심적인 신학적 용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음란하여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흩으신다, 또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음란함을 제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음란함을 제하는 것을 말하죠. 특히 이 고멜이 그런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음란한 생활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자들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래요. 한 남자랑 결혼해서 또 그 남자가 이제 어떠한 이유로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이제 파는 거죠. 이제 팔려가게 하고.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그 삶이 기구예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팔려다니는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그 여자에게 이제 속전 같은 건데요. 돈을 주고 다시 그 여자를 사올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이 이 여자에 대해서 다시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고멜이 바로 그러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멜이 남편이었던 호세아를 떠나 살다가 다시 호세아가 그를 돈을 주고 다시 자기의 여자로 사오는, 그래서 그 상황들이 이제 호세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다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에게 간 것을 다시 값주고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런 관계로 호세아서 3장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호세아의 관계를 고멜의 관계를 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더 확장하면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음란함, 영적인 음란함에서 떠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내려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디블라임이라고 얘기한 것, 그 달콤한 우상에게 드려지는 무화과 떡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진정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은혜와 복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을 주시는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만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신앙이 돼요? 그런 은혜와 복으로만 넘쳐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면 금방 돌아서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들 다시 정립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